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달 두 번째 주간 시작하는 첫째 날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 이성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또 참 주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좋은 간증을 듣게 하신 주님, 오후 시간에도 우리를 권하신 아버지 앞에 모여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권하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어디 있든 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11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지 아니한 것들을 그 행한 자들이 광야에 쓰러졌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행동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지 아니한 것들, 여기 본문에는 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또 있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탐욕, 그 다음에 우상숭배, 음행, 시험, 불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탐욕을 부렸다라고 말하죠.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욕심 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 78편 29에서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충분히 배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배부른 가운데서도 욕심을 부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 106편 14, 15절에 보면 광야에서 크게 탐욕을 부리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거나 옷이 해지거나 신발이 닳아 맨발로 걸은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는 흔히 말한 대로 신발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죠? 또 옷도 어떻게 해요?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먹을 것도 어떻게 부족한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저도 어떻게 해서 안 헤어지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신발도 닳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욕심을 부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나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돌보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뭔가 더 좋은 거를 요구하고 있다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7,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 확실하다, 다 아는 내용이죠. 벌거벗어 태어나서 죽을 때도 뭐예요? 수위 한 벌은 건져가 입고 죽잖아요. 그렇죠? 빈손으로 간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랍니까? 사람이 어떻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자녀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또 여행도 좀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며 질문하는 분들이 있죠. 네. 맞죠? 세상 살아가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조금 여유 있으면 여행도 가야 하죠.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욕심을 부리게 되면 죄를 짓고 결국 망한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항상 우리 주변에 조금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관찰하면 욕심 부리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자기 것에 가진 것에 만족했으면 편안히 살 수 있는데 욕심 부리다가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죠. 요새 대한민국에서도 숱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 중에 한 가지죠. 특히 성경은 이 탐욕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면 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만족하는 사람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곳 있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뭐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없이 살게 해 주신다는 거죠. 시편 23편의 내용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시편 23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암송할 정도로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해요. 풍족하다 말하지 않아요. 부족한 것 없다는 거죠. 때를 따라서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로 하여금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길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와 함께 하시고 죄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국률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엄청난 복이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사람은 바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이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항상 비교하잖아요. 내 친구하고 비교하고,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친구하고 비교하고, 사회 나오면 직장 동료와 비교하고,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안 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없다는 것 잊지 마세요.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힘들지도 않은데도 힘들게 스스로 그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우리 저 사람은 취직했는데 나는 취직도 못하지. 저 사람은 승진했는데 왜 나는 못하지?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일에 의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할 맛이 안 나.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점점 자기 스스로의 생각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나쁜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현재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시고, 그렇다고 놀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만족하라는 거지. 그래서 만족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우상 숭배했죠.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말하기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라고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어 라고 해가지고 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숭배한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그것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신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제가 우상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은 민족들이 묻은 신들로 부패한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다시 말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금이나 은이나 쇠나 돌이나 목재로 만든 상상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상들은 신들이 아니며 헛된 것이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4절에 15절에 우상을 가리켜 거짓이며 숨이 없는 것이며 호흡이 없는 것이며 헛것이며 오류의 작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헛것이잖아요. 숨을 못 쉬잖아요. 나는 조각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우상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만들어 섬기는 신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지 않나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지 않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일은 출애굽기 32장에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 우상들은 40년 동안 가지고 다녔다라고 말해요. 아모스 5장 25,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대언자가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물과 헌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안 드렸다는 말이죠, 그죠? 네? 오히려 너희가 너희의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형상들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너희의 신의 별을 가지고 다녔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 희생물도 안 드리고 뭐 가지고 다녔어요? 몰록의 장막과 기운, 여기서 기운이라고 하는 신의 별 모양의 신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 42에서 45절에도 스데반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섬긴다고 하면서 창세기 31장 34절의 라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들을 가지고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우상을 몸에 지니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내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죠. 자신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런즉 이제 너희 가운데,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가졌다는 내용이야, 안 가졌다는 내용이야? 없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있었다는 거죠. 너희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그래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지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형상만 우상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더불어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내 마음속에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내 마음속에 돈이라는 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실까요? 매우 기분 나빠하실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우상이 나한테 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직역하면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지켜라 라고 해요. 우상이 내 옆에 오지 못하게 만들라 이거죠. 나한테 근접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을 했다고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으로 인해 하루에 2만 3천 명이 쓰러진 사건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민수기 25장 9절에는 재앙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은 2만 3천 명이라 그러고, 민수기 25장 9절에는 2만 4천 명이라 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이 뭐 이렇게 틀려 그래요. 네, 그래서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이 아니야. 그런데 보니까 얼핏 보니까 왜 다르지? 헷갈리는 거죠. 네, 고린도전서 10장 8절은 하루에 죽은 사람이 2만 3천 명이고, 민수기 25장 9절에 죽은 사람은 재앙으로 죽은 모든, 그 다음 날 죽었는지 그 다음 날 죽은지 모두 2만 4천 명이라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네, 하루에는 2만 3천 명 죽었고 그 다음 날 또 몇 명 죽었는지 몰랐는데 하여간 몽땅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순이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 사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하루라는 단어를 딱 넣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성경은 자세히만 살피면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죠. 자, 행음. 여기서 이제 민수기 25장 1절에 행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행음, 매춘, 매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만 45번 기록되고 창세기 38장 24절에 사용됐는데 매춘과 관련하여 사용됐습니다. 한마디로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이제 관계 가진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다말이 애가 뱄는데 이것은 남자의 씨를 이어받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던 거죠. 두 번째, 음행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39번 사용되며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영적 음행, 다른 하나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의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사용됐어요.
자, 여기서는 음행은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행동이기 때문에 음행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도둑질하면 뭐예요? 밖에 뛰는 거죠. 근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내 음행은 내가 내 몸에 죄를 짓는 아주 나쁜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음행은 주님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음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 죄 짓는 건 누구에게 죄 짓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 죄 짓는 거죠. 광야에서 음행하는 자들이 광야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듯이 음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받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6장 9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데 상속력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음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시험했다고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뱀에게 멸망당했다라고 말해요. 뱀에게 멸망당한 내용은 민수기 21장 4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이용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백성들이 낙담하여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왜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며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백성들을 물게 해서 죽게 한 일을 말하죠. 자,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 어땠어요? 너무 맛있다고 먹었어요. 근데 매일 만나 먹으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예? 푸석푸석하대. 우리 밥 매일 먹으면 뭐라 그래요? 이놈 밥 매일 먹어 지겨워. 예. 그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귀중함을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주님을 향해 원망하며 주님을 시험했다고 시편 108편 14,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시험을 기록한 내용이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시험한 내용인데, 시험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였으며,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셨으면 마실 물이 없을 수가 없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계셨죠.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자신의 삶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지시 않았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저도 옛날에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몰랐을 때.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랬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그냥 힘드는 것을 보고 가만히 계셔. 못 보시는 거 아닌가? 나는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협의 보증이 되신다고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 구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믿을 위해 또한 그나라서 약속에서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력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소유물이죠. 우리의 몸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인가 말하죠. 근데 구속을 받을 때까지 보증이 된다 그래요.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주님께서 자신을 떠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떠났다고만 생각하지 왜 내게 이 일을 허락했는지 찾지 않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에서 31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해요. 참새가 2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팔았어요. 근데 참새 2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다야. 근데 허락 없이 그 일이 내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는 행위는 마귀가 하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시험하는 자는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는 마귀가 하는 행동이라는 것 기억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듯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는 자신을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시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시험하면 속은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5번째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했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불평하다가 멸망당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모두 5가지만 써놨습니다. 첫째,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 아래 홍해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라며 불평해요. 지금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뭐예요?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뭐예요? 왜 우리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고 막 퍼대는 거죠, 한마디로. 2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래서 막 기뻐 찬양하죠, 이제 또. 근데 수르 광야를 만나서 지나 쓴물밖에 없는 마라에 도착했을 때는 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오라고 하면서 불평을 해요. 막 투덜투덜. 물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마시게 해주죠. 그 다음에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는 물이 없어서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손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제는 이제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구나 하면서 또 불평을 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또 먹이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참 끊임없이 뭘 얘기해 지금. 이집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왔는데 세상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자 어때요?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데리고 나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고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하며 불평을 해요. 다시 다섯 번째,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자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리고 들어와 우리와 우리 짐승이 거기에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에는 씨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류도 없고 또한 마실 물도 없도다 하며 불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사람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데리고 앞장서서 간 것밖에 없어요. 그죠? 홍해로 간 것도 하나님이고 마라로 데리고 간 거. 왜냐?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 움직였거든요. 불 기둥이 움직여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불평하며 뭘 얘기해요? 이집트 땅. 이집트. 그리고 거기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는 길에서 조금이라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과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자기가 키우는 자녀가 사에 투덜투덜 그러면 어때요? 기쁘게 해요? 안 기뻐요? 짜증나죠. 한 대 줘 패고 싶죠. 그죠? 네.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잠재워가면서 데리고 다니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꿍시렁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순례의 여정에서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불편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 교재를 통해 하나님의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다 뜻이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리로 인도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야?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하며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잠언 16장 9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이 길로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이 길로 해서 이게 근데 그렇게 계획을 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그렇죠. 근데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하고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자신의 뜻을 찾는데 몰라 저리 가 할 부모가 있어요? 그런 부모 없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삶에서
어려운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생 연속이에요. 고생을 다 싫어해요. 저도 그렇고 고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셔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자신이 약속하신 상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5가지를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신에게. 우리가 알다시피 부모가 기분 나쁘면 자녀들이 어때요? 긴장을 쫙 하잖아요. 어렸을 때. 어느 그날 아버지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럼 어때 애들이? 눈치 싹 살피죠. 그래서 딱 피해버려요. 아버지 기분이 좋아요. 그럼 어때요? 필요한 거 와서 막 달라 그러잖아요. 흔히 말하는 대로 그냥 아부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으셔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망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 했어야죠. 계속해서 막 꿍시렁 하지 말라는 짓만 어떻게 해요? 골라서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5가지를 진짜 매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이 5가지 어떻게 해요?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을 부렸고 우상 숭배와 음행을 했으며 하나님을 시험했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불평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기분 나쁘셨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욕심과 우상 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행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에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지 않는 일 5가지, 욕심과 우상 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불평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이 5가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 속에서 내가 욕심을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릴 때마다 주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우상을 몸에 지니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고, 또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불평,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불평하지 말고 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응답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